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외출을 많이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회식과 기타 모임들을 하지 못해서 지출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큰 TV를 샀다고 하죠. 어차피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집에서 큰 TV로 영화나 그다음 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청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은 것만 하다가 그저 잠자리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혹시 그동안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때문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또 가족들에게 소홀히 했다면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에는 좀 더 가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더 많이 대화하시고 가족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또 새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오늘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3장을 읽었습니다. 곡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죠. 베냐민을 본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의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돈과 은잔을 넣어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자신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종이 되어야 하는 베냐민 대신 유다가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인 돈도 함께 넣어라 하자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구나 라고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은 결탄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겠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급하게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풀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작은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자기의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했고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사람 모두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하셔서 우리가 내 주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노인이며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인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 그뿐이어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했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셔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것인데 만약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셔서 우리가 주의 종인 우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가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너라 하셔서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함께 가면 내려가겠지만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의 종인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는 내게서 나갔는데 내가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이제 제가 주의 종인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인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며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겠습니다 했으니 이제 주의 종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가 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제가 어찌 저희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치는 것을 볼까 두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넣게 하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뿐만 아니라 은잔까지도 넣게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도둑질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루에 은잔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누구의 자루에서건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죠. 하지만 요셉의 청지기가 은잔이 나온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고 형벌을 경감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죠. 16절에서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형제들은 지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자신과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된다는 요셉의 말에 유다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고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죠. 그들이 요셉을 향해 했던 행동과 지금 베냐민을 향한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각각 다르게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그들 가운데 형제의 불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죠. 유다가 베냐민 대신 죄를 받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요셉을 판 그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려는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